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죄지요, 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다, 죄와 원수가 되고 또 죄 속에 사는 인간들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면 원수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하면은 먼저 윤리적인 부도덕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한다든가 남에게 거짓말을 한다든가 또 돈이나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린다든가 간음을 하고 또 살인죄를 짓고 그런 게 다 죄지요. 근데 이건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부산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죄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빚어지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 이런 부산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죄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믿음의 삶, 거룩한 구원의 삶, 영생의 삶, 사랑의 삶, 믿음의 삶, 이런 삶들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서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과 거룩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들이 죄가, 살인죄도 간음죄도 죄가 아닌 것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지적하고 그걸 먼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이브의 그런 스토리죠. 아담이 모든 것을 허락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무엇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주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아담의 존재는 바로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구별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단 하나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 나무라 부르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따먹으면 정령 진짜로 죽을 것이다. 진짜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못을 박아가지고 확실하게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가 충만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똑 따먹은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무서운 탐심을 일으키는, 이제는 그 단 한 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 탐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에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원래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생명이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이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제부터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내 처자를 부양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수고를 저에게 짊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 아담의 모든 자손은 아담이 범했던 죄성을 품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죄를 배우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그 아담의 자손이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이 서양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천사 같잖아요. 천사는 못 봤지만 천사가 있다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엽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아름답고 귀엽고 천사 같은 갓난아이일지라도 그 속에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죄를 배우고 죄를 행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똑같은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이 없는 사람은요, 죄성이 없는 존재는 죄의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죄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물들고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아담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서 한국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도 브라운이고 피부도 옐로우고, 어떤 사람은 나는 미국에 와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저는 미국 시민권입니다. 미국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어디 가나 진짜 이 땅에 살던 미국 사람들이 I know you are American. 미국 사람이군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페이퍼가,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2세, 3세, 4세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혼혈이 되지 않는 한, 다른 민족과 혼혈이 돼가지고 머리도 누렇게 나오고 눈도 새파랗게 나오고 그런다면 미국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요, 똑같은 한국 부모 밑에서 계속 태어나서 3세, 4세가 되더라도 아무리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만 잘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 보고요, 미국 사람들이 너 영어 잘하네 그런다고.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영어를 해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영어 참 잘하는구나. 죽을 때까지 그 종자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에서 태어나면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영원히 아담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숙명이라고 하죠. 숙명이라고 하는 뜻은 내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조상은 죄를 범하여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속에서 죽었습니다. 고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조상과 같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가는 그 운명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가운데 좀 깨끗한 죄인도 있고요, 좀 더 더러운 죄인도 있어요. 요즘에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이쁜 죄인도 있고요, 또 못생긴 죄인도 있어요. 돈이 많은 부자 죄인도 있고요, 가난한 죄인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죄 속에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 생명이 없는 존재로 돌아가 버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의, 우리의 숙명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영생의 복이 뚝 떨어졌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감흥이 없으시지? 감흥이. 우리 옛말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뭐 감이 그 속으로 떨어지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좀 노력을 해야지. 감나무 밑이라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냐? 올라가서 따먹든지 뭘 좀 해야지.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감나무도 아닌 다른 데 가고 입도 벌리지 않고 있는데 입이 스스로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영생의 열매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아멘이 아닙니까? 좀 더 세게 얘기해야 되나? 내가 죄에 대한 자각이나 그리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 이것조차도 없었을 때에, 그런 것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 먹여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알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금욕을 하면서 믿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더라. 믿음을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어서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죄사함의 문제, 그것을 믿게 되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얻은 것,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얻은 그런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얻는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쉽게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야.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을 얻으려면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신문이나 TV 딱 트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뭐 황교안, 뭐 요즘에는 뭐 울산시장인 뭐 송철호인가, 그 사람이 또 아주 그냥 매번 나오더라고. 또 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또 뭐 홍준표, 또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게요? 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다 고등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등고시를 다 패스해가지고 검사도 지내고 뭐 판사 지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다 나중에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출세시키려면 다 법대 보내줘야 돼. 여러분, 그 사람들요 얘기를 들어보면 낮잠 자다가 고등고시 패스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머리 싸매고 벽에다가 패스 아니면 죽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탁 해놓고 몸이 바짝 마를 때까지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거를 5년 6년, 어떤 사람은 10몇 년 동안 공부를. 그때 자기 친구들이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먹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통치는 않지만 지도자들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아파서 닥터를 찾아가는데, 닥터 한번 가면 길어야 한 10분도 제대로 면담을 안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받는지 아세요? 평균 400불 받습니다. 400불. 닥터한테 한번 가서요 한 5, 6분 7, 8분 얘기하고 나서 처방 쫙 해줘, 이 약 가서 드시오 그러면 400불. 그 환자들이 가보면 대기실에 쫙 앉아있어요. 계산, 하루에 도대체 얼마를 버나 계산도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의대에 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몇 년을 더 공부했고, 또 나온 다음에도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한 10년이 넘는 세월을 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가를 치러도 몇 분에 400불은 좀 심하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 동생 둘도 의사입니다. 근데 걔네들 학창시절 보면요 조그만 공부를 게을리하면 유급이에요. 유급. 가차없이 떨어집니다. 1년 더 해야 돼.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는 좀 낫죠. 인턴 할 때는요 그 선임들 사람한테 막 군대처럼 이 조인트를 까이면서, 너 똑바로 못해? 1시간 2시간도 못 잘 때가 있대. 졸면은 딱이 맞으면서.
그렇게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돈을 좀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죄사함을 주시고 거저 영생함을 주시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들을 못하셔 우리 교우들은. 예? 소신이 없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공짜예요, 아니에요? 예?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치루어졌어요. 우리 측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루셔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루신 그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피크닉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룰루랄라 소풍을 잠깐 다녀가신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의 자리로 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창조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의 중간에 있는 화목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본문의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는 reconciliation, 화해라고 하는 뜻으로, 화목이라고 하는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화해라고 하는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좋아지는 그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피스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화목은 오히려 피스에 가까운 것입니다. 평화에 가까운 것이. 그러나 이 피스는 reconciliation 다음에 오는 것이 피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피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또 그 위에 즐거움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즐거움, 기쁨,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이 생겼다고, 뭐 출세했다고, 그게 우리들의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게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늘 감격을 일으키는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 많다가도 병 들어가지고 탁 죽어버려. 그게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뭐 대통령을 하다가도 탁 죽어버려.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참 기쁨이고 그게 무슨 참 즐거움이에요? 진짜 인생의 참 기쁨과 즐거움은 죽음 이후라도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기쁨이고 즐거움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가 피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에요. 가난도 병듦도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과 환희,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즐거운 성탄이라고 하잖아요. 왜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이제는 화목하시고 우리와 피스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오시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 쉬워서 저희들은 오늘도 가치 없게 생각하고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모셔서 우리 주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그리고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늘 참다운 즐거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